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끌고 올라가는 가운데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런 도움도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죽으심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그러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도 가슴을 치면서 깨달았고 또한 우리도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철저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고 그 후에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한 번도 시신을 집어넣지 않았던 그러한 돌 무덤에 안치했고 안식일 후 첫날 오늘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았는데 만날 수 없는 예수님임을 그는 알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죽은 자를 위해서 향유를 바를 준비를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문이 그 돌 입구를 막았던 돌이 움직여져 있는 거예요. 열린 것이죠. 그리고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 보았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고 벌써 그 광경을 본 순간에 이 마리아는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달려서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 그렇게 군사들이 지난 이틀 동안 사흘 동안 지켰던 그곳인데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는데 무덤이 오픈이 됐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먼저 도착했지만 주춤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과연 이야기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걱정 가운데 돌아서게 됩니다. 그 후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성들이 그곳에 갑니다. 여성들이 가서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두 천사가 있었어요.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저희는 예수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수의 시체가 어디로 훔쳐간 것을 아시면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그 시신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그때에 그 음성을 듣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를 깨닫고 선생님이라고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뛰어서 제자들에게 오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예수를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얼마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아마 우리의 설명대로라면 문을 꼭꼭 잠그고 어느 방에 같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발견이 되면 자신들도 십자가형을 받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Peace be with you, 샬롬 하고 그렇게 오시죠. 그들이 예수님의 못자국,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후 하고 불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자리에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 어디 바쁜 일이 있었나 봐요. 도마가 없어서 와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야야 도마야,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후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예수님 사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소리가, 내가 알겠는데 내가 직접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손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은 이상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8일이 지난 후에 그 제자들이 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때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믿느냐? 내가 이제 믿느냐? 그러면서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렇게 하셨겠죠.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도마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 다시 제자들이, 몇몇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또 오셨을까? 뭐 여러 이유겠지만은 이 제자들이 아직도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만나봤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제대로 본 거냐? 그분이 정말 예수가 맞냐? 그때 우리가 환상을 본 거냐? 진짜 사실을 본 거냐? 무엇냐? 아마 그렇게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뻤지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고민들이 그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쪽에 무태서 땅에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 우스운 것이, 아니 그 배가 요만한데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앞이나 뒤나 다 거기가 거기지, 근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렸더니 끌어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그 생선이, 피쉬가 잡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요한이 했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베드로가 배 위에서 겉옷을 덮고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허우적거리며 가게 됩니다. 그 갈릴리 호수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불을 펴놓고 이제 생선과 떡을 거기다 굽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 잡아온 고기 좀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 보니까 153마리의 생선을 잡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조반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이 질문과 답 가운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분명히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 여기 질문을 하죠. 오늘 보는 1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따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하나이다. 뭐 두 번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나에게 하실까?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모든 거 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안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배반했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세 번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괘씸한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생각으로 해보게 되면 너도 나 3번 배반했으니까 나도 못 들은 것처럼 너를 괴롭히겠다. 뭐 그래서 물어보셨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건 아니죠. 베드로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축복을 주심으로 다시는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중심으로 마음을, 여기 요구, 중심에 있는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요구하셨냐면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신 그 질문 가운데는 근심의 마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근심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질문이 아니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grieve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grieved라는 그러한 뜻은 원어에도 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은 근심하여라는 그 뜻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깊은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여라는 것은 깊은 슬픈 마음으로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그 말뜻에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을 보게 되면 엄청난 슬픔으로. 또 하나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단어는 어떨 때 많이 썼냐면은 산모가 어린 아이를 이제 낳는 그러한 과정에 그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의미할 때에 이 단어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데 그 사랑은 근심하는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무서운 마음, 막 걱정이 막 돼가지고 막 불안한 그런 마음에 그러하외다라고 답변하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안타깝고 안타까운 간절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듣고 싶었던 그 답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외다. 내가 사랑하느냐?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멈칫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많은 것이 지나갔을 거예요. 머릿속에 많은 것이,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이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너무나 속상한 거죠. 자신이 죄를 범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주님을 쫓아다녔다고 하고 가장 앞선 제자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막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까지 하면 욕을 먹으면서, 욕이죠. 욕을 먹으면서까지 했던 그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질문을 이제 들으면서 자기가 이게 그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근심하여 엄청난 그냥 세상의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중심으로 어린 아기를 출산하는 산모가 어떻게 그 아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 고통으로 아기를 낳는데, 자식을 낳는데. 예수 부활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만나게 됐잖아요. 다리를 놓아주신 거 아니에요? 끊어진 다리가 이어졌죠. 쉽게 가볍게가 아닌 그저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이루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잊지 못할, 변하지 않을 오직 예수님만 그런 사랑을 하도록 복을 부어주신 놀라운 사실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부활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 그 153마리 생선을 잡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그러한 질문에 답변했던 베드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아니라면 무엇 찾으러 다니겠어요? 시체 찾으러 다니겠죠. 예수의 시체가 어딨냐 도대체. 여러분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지질학자들도 많지만 그 TV에 많이 나오니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채널에 보게 되면 또 혹은 그 컴퍼니에서 조사한 것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 무덤 찾고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 언약궤 찾고 있죠. 그들이 찾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죽은 예수의 시체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던, 부활을 알지 못했던 이 마리아와 여인들과 또 베드로와 요한은 걱정과 근심과 또한 예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까지죠.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지지자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할 때 나 주님 알아. 예수 내가 알지. 하나님 내가 알아. 그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하여.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뜻은 걱정하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그 중심에 간절하고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고 말겠죠. 그래서 그것을 흥미롭게 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또한 성도들도 주님과 연합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소망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이죠.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르심을. 부활 신앙이 있으면 부르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바닷가의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그러한 먹이는 전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들을 먹이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던 3년 전에 그러한 부르심도 있지만, 지금 이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전에 제자의 삶도 부르심이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양을 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부가 어떻게 양을 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고 오면은 고기 세고 그다음에 금을 정리하고 또 놓고 했던 그 어부가 어떻게 가축몰이를 하고 어떻게 양을 치겠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바꾸겠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다른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먹이는 일에 부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십자가 사모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우리가 잔치하고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가는 길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많은 경우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르심이 그저 교회의 빌딩 안으로 불러주신 것으로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진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릅니다.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은 그저 목사, 전도사하고 선교사가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는 무슨 일을 해도 양들을 먹이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부탁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나는 와서 먹기만 하는 양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들은 근심하여 주님 앞에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양이기도 하지만 또 양을 먹여야 하는 그러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가깝게는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을 먹이고 섬기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나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내 모습, 내 육신, 내 인생의 내 시간에 내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꼴을 먹이고 복음을 먹이는 시간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가만 보게 되면 너무 자기만 알아요. 내가 원하면, 내가 원치 않으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답은 거기에 끝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누가 던져주면 먹고만 맛있다 안 맛있다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어떤 부르심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 옆자리에 뒷자리에 앞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위에서 그들의 꼴을 먹이고 그들에게 양을 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부르심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먹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자리에 살고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자리에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먹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뻐하게 됩니다. 부활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르심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넓어지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니까 재생산이 없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데 다니다가 뭐 그런 소리 하는 얘기 들었어요. 교회를 나오다 한참 나왔는데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온대. 그래서 좀 교회 좀 나오라고 했더니 씩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 뭐 많이 나갔는데 뭐 교회 뭐 오랫동안 많이 나갔는데 뭐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사랑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감사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평생 동안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에 불러주셨지? 나 그냥 평생 동안 교회 열심히 출석하라고만 불러주셨을까? 그거는 당연한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고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앞으로 10년을 살고 30년을 살면 앞으로 10년, 30년을 무엇 해야 할까?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모르죠. 하나님 모르게 하신 것 잘하신 거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참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무엇 해야 됩니까?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들이니까 하나님의 다 염소예요. 그리고 양은 교회에 다니는 또 교회 중에서도 다 반대하지 않고 잘만 쫓아오는 그게 양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이 시야가 좁아가지고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뭐 양이 뭐 다 말만 잘 듣겠습니까? 먹으라면 먹고 앉으라면 앉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에 부르셨어요? 모르겠는데요. 네, 뭐 나는 부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모르니까 있어요. 있다고. 여러분들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셨을 때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결국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엇을 알았어요? 이제 부르심을 깨달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전엔 몰랐어요. 그전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이 다닐 때는 뭐 원하면은 그냥 뛰쳐나가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랬대.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다시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붙잡고 거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깊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만 한 거죠. 안 그렇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날로 새롭고 매주가 새롭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주님 우리 이거 부르시지 않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복음 전할까? 어떻게 이 지역에 안 믿는 자들을 이 지역에 어떻게 뒤처지고 방황하는 이 지역에 예배가 필요한 그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불러 모을까? 그 우리 부르심 아닙니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교회들이 그냥 만나서 그저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친교하고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 많이 그렇잖아요. 네, 그것이 그냥 정상적인 줄 알죠. 네, 너무 아쉬워요. 인생은 짧고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은 많은데 참 그 성도들은 많은 경우에 그저 여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랬잖아요. 베드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세 채 찌고 사십시다. 아니다 예수님. 나 산 내려간다. 내려가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좋죠. 예배드리고 성도들하고 같이 만나고 먹고 교제하고 그저 같이 교육받고 거기에서 그냥 겨우 믿음 생활하면 좋긴 하죠. 근데 거기에 그 스탠다드를 거기에다 둔다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숨쉬는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나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활의 아침,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줄여 설명을 해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요한 보면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 보면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생각났겠죠. 내가 젊어서는 네 뜻대로 살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하지만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 벌리라는 건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네가 죽을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베드로의 미래는 부활이고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과 생각대로 잘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미래.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뭐 다 베드로 같이 그렇게 되리라는 그 얘기는 아니지만 다들 다르겠지만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미래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미래는 생각대로 안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려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미래는 무엇이 약속됐습니까? 영원히 살아갈 부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너의 앞서간다. 너도 이러한 부활과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될 걸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래를 준비하라. 부활 신앙은 세상에서 고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박자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당연히 인상 쓰고 내가 이 세상 생활은 괴롭고 힘든 가운데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그렇지만은 고난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벌써 소망과 어떻게 끝이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더라도 나는 끝이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길은 바로 여기에 내 뜻대로 띠띠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너를 올가매고 너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나 흐려졌어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것이 너무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활 신앙이 좋고 귀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보다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등등 여러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가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들어가야 될 것이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원히 살 그 소망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이 실은 우리 가운데 가슴이 벅찰 정도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이것이 없으니까 내가 믿어. 내가 빈 무덤 뭐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니까 뭐 부활하신 뭐 내가 믿지. 하지만 내가 그저 나의 그것만을 가지고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고민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믿음 생활인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가슴 벅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베드로야 이제 내 뜻대로 안 될 거다. 근데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띠띠고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네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네 뜻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것이 너 뜻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것이.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꼭 다른 사람의 죽임을 받고 뭐 고난을 당해야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 어떻게 준비할까요?
결국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또한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또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일들은 내가 감당하리라.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올 때도 준비하잖아요. 다음 주일날 예배를 나가야 되겠다. 무슨 옷을 입을까? 내일은 내가 어떻게 몇 시에 내일은 좀 더 일찍 가야 되겠다. 내일은 뭐 내가 어딜 들러서 뭐 내일은 내가 뭘 맡았지. 뭐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대로. 예를 들어서 주일 한 주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오실지 뭐 그 언제가 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이 다음에 우리 죽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뭐 몇십 년 살다가 주님 부르셔서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어서 그럼 어디로 가요?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을 갑니다. 천국 가면 뭐 할까요? 뭐 누가 얘기할 때 뭐 맨션이 이만하고 뭐 맨션이 여긴 저쪽고 뭐 거짓말이라 그러더라고. 한참 그 책이 나와가지고 한 40년 전에 난리를 치더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우리가 잘해서 뭐 받은 그러한 상도 다 주님 앞에 던져놓잖아요. 장로들이.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니네. 그리고 엎드리잖아요. 그 보호자 앞에.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거 뭐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어떨 때는 좀 허리가 아픈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히 그러니까 그 예배의 은혜와 찬양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도대체 그게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욱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다면 그럼 내가 천국의 그 광경을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것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감동이 될 수가 없겠죠. 아무리 봐도. 하지만 이 세상의 은혜를 아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이야 여기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돌아서기조차도 싫겠구나. 주님 앞에 나가고 싶겠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원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죠? 예수님이 후 하면서 성령을 나에게 주노라. 그 정도 그거 설명하신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아침에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어떤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과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부딪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곤란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준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잔치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제 언제 죽어도 언제 부르셔도 언제 오셔도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고 내가 평생 나머지 인생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가겠다라는 그 고백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